예,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9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어떻게 회심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31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어떤 여 제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안수했더니 고침받는 그런 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1장에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였다 이랬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분명히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아니면 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그들이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의 궁극적인 역사하시는 이유는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보거나 뭐 돈을 벌겠다. 앞에 우리 한 그 마술사가 나왔죠?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내가 좀 돈 주고 사도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면, 이제 어제 봤던 8장 또 오늘 9장 이후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향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죠. 오늘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원래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담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심한 내용 1절부터 22절까지 쭉 길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장 확실한 변화가 있던 사람,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 딱 이렇게 떠오르죠. 원래 그는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그 위치 또 그의 입지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회심하는 이 사건을 상당히 길게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2번 더 나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우리로 치면 간증이죠,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심한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했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7장, 8장에서 보았듯이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고 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먼저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된 그 배경 가운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지금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또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2절에 보니까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환한 빛이 그에게 확 비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있는데 막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나에게 확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어떤 소리가 들려요. 4절 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 아주 신비한 체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성적으로 또는 뭐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체험이에요. 결국 이 체험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고 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부인하지 않아요. 3번이나 얘기한다 했죠. 만약에 이것이 무슨 환상이었고 그가 생각하기에 뭐 이상한 일이다 말도 안 돼 이랬다면 여러분 그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그런데 그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회심했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일평생 그는 이 날을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나에게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이런 결코 잊을 수가 없죠. 그때 15절에 보시면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그릇을 딱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복음을 딱 담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구나. 멋진 뭐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겠지만 내가 질그릇이어도 뭐 큰 그릇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나의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나를 통해서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신 여러분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나만 헌신해야 되고 왜 나만 헌금해야 되고 왜 나만 수고해야 되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이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뭐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남들 다 하고 나도 하는데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남들은 안 해요. 근데 나만 해.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사명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이 사울을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결국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근데 그의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나니아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이런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주님 내가 그에게 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가요, 10절 17절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도 보면 환상 중에 딱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7절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살기가, 오늘 1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스데반의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실 사울은 지금 이 아나니아는 누군지 모르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3일 동안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때 아나니아가 와서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다닌 건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순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탁 벗겨지고 보게 됐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세례도 받게 되죠. 그럼 오늘도 성령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은 분명히 또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묶이고 다친 것들 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늘 성전에 있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다시금 교회를 통해 아버지 주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 민족이 정말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 코리아가 되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우리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저희 교회 선교하는 귀한 선교지마다 또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올 한해도 좋은 아버지 선교의 소식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돕고 헌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